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요, 뭐 가봐야 별 수 없네, 별것 아니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임에 참석하고요,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임 가봐도 다음에 내 안 갈란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하나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사실이고, 이제 돌을 닦는 분들 있죠, 그죠? 그런 분들 앉아가지고 명상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런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도를, 성도, 영적인 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기도할 때 주님과 나는 하나다. 저는 이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계속 그걸 묵상합니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영광이 내 속에 넘쳐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예배자의 섬김이라는, 예배자로서 셀리더로 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셀도 모일 때 셀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그 예배의 개념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봤죠? 언제 하는 겁니까? 축도거든요. 성경에 이거 있으니까 여러분도 축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축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 드는 게 뭐 하면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질서를 위해서 목사님이 되고 나면,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교회의 축도권을 허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셀 리더도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도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죠. 어떤 교단은 있을지어다 이거 아니에요.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다른 집회나 또 뭐 이렇게 저게 가면 장례식이나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다른 목사님이 축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는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또 이 축도를 구약의 모세가 했던 그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축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축도의 의미를 제가 이제 한 교단이 그걸 결정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게 아니라 축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축원하옵나이다, 그게 좋은가?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맞는가, 좋은가? 맞고 그름의 문제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우리 교단에는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그대로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함께 있습니까? 함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요, 질병을 향해서도 질병을 두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한다고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더 강력한 이 치유의 방법은요, 예수님도 그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는 것을 보세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치유는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거 믿으시죠?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아프지만 아픈 것을 부인하라, 안 아프다 해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 아니고, 아프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치료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 이게요,
자꾸 받아들여지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짐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게 우리 마음에요 막 불일 듯이 일어나면 반드시 치료됩니다. 그래서 치료될지어다 이 말은 이미 치료를 주신 것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주신 거. 그와 마찬가지로 임마누엘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세 가지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성령님이 교통하셔야 돼요. 지금도 성령님하고 같이. 그래서 이 세 분은 분리를 못합니다. 한 분입니다. 그럼 성령님과 교통하는 게 내나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 이제 그 축도의 의미를 한 번도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누구 머리에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은혜, 이것을 있을지어다 이 말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설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가 설득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날지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 맞음으로 치료되었음에 설득되고 아멘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선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있을지어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배라는 거는요, 이거 하고 나면 마쳐야 되잖아요. 오늘 집에 바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런 우리가 셀리더들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음을 믿어라, 함께 있음을 받아들여라, 이것을 가지고 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머리 위에나 있기 때문에 그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은 은혜가 어떻게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설득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에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생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대로 그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뭐 그렇게 할 때 두드리기는 하지 마세요. 의미를 아시고 이제 저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걸 논의를 할 때 제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강하게 반대했으면 그 교단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건데, 그게 이제 사람 편에서 생각해서 그래요. 조금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요, 이게 영 이상한 말같이 돼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러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지어다 내가 막 명하는 게 이게 이상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게 임파테이션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있을지어다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해 보세요. 함께 있을지어다. 있습니다. 네. 맞지요? 그래서 축도할 때 하나님 있을지어다 할 때 주여 함께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요 예배 드리면서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소리를 듣는 셀리더가 되자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소리 늘 듣습니까? 네, 하늘의 소리를 늘 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듣느냐? 오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듣는 게 쉬운데 이걸 구체적으로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자, 십자가를 붙잡자, 뭐 이런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이러는데,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추상적이에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것도 좀 추상적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로마서 잘 아는 교회 좀 드물 거예요 아마. 로마서 8장이라 그러면 뭐 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못이 박히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로마서 뒤에 있는 이런 찬양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이.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지금 보니까 육신과 이 생각의 주제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누구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예?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구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을 따르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영을 따르는 사람인데, 안 보이는 세계를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생명과 평안이 그 사람 속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요, 결론 났잖아요. 생각으로 듣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으로 듣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으로 듣는다. 여러분, 하늘의 음성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기록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하늘의 소리가 여기 있다고요. 그러면 하늘의 소리를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참 이거요 너무 이상하게,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려고 막 해가지고 막 물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상상하고 막 이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생각 속에 들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들어가면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자주 하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래, 하늘의 음성을 듣는 셀 리더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그랬지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니고데모가 어제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내가? 이게 다 큰데 엄마 배 터지라고요.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육으로 생각하면 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요 수가성 여인에게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여기 보세요. 육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도리어 나에게 생수를 좀 달라 했을 것이다.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주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요. 아이 그거 기도한다고 되나?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열심히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주시기는 뭐 해주시겠나 하는 이런 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여자도요. 주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딱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도 깊고 이런데 뚜레박이 있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내보고 물 준다 합니까? 그 당시는 이제 개인 뚜레박을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고 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뚜레박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줍니까?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여자이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육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지금도 우리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이게 깊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되는데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모든 면에서 사실은요 바른 생각을 합니다. 바른 관념을 가지고 삽니다. 잘못 생각하다가도 또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생각할 때도 그렇고
나라가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도 바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참 그 8.15 집회를 이제 이번 올해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요 이 앞에 8.15 대성회 이걸 두고 앞에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 이게 상당히 광복 78주년, 또 대한민국 설립, 대한민국 뭐죠? 설립이 뭐예요? 건국, 그렇죠. 대한민국 건국 75주년 요걸 붙이자. 그거 붙이면은 좀 논란이 있어서 붙이면 좀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보고 어떤 분이 물어요. 내 발표를 하려다가 뭐 몇 명만 하고 못하게 해서 못했는데, 나는 붙이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일제 치하에 있다가 건국된 지 75주년 된 거, 이거 역사의 흐름이고 알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건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옆으로 이야기를 간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것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운 것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왕정시대에서요 민주주의를 그 정도 했으면 그건 칭찬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칭찬할 줄 모르는 이거 참 잘못된 겁니다. 그때 막 그래서 그분이 하야했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실수나 잘못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해서 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끝까지 유혈사태 안 일으키고 하야한 이것도요 잘못은 잘못이지만 이건 역사적으로 이제는 칭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 같이 후진국 중에 자유민주국가가 된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나라는 우리나라 한 나라뿐입니다. 나라 많은 나라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뿐인 거예요. 거기다가 한 나라뿐인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는 국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리강산, 이거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국가로 세우자. 이것을 갖다가 말이죠 기독교에서 어떤 예배를 연합 예배를 하면서 그것도 못 붙인다면은, 그거 교회에서 이걸 못 한다면 이거 이상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고 그런 민족이 분명히 돼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리 판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여러분 평안해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만 육의 생각을 하고 물그릇 길 어딨냐, 이거 어쩌냐, 자꾸 이거 따져가지고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듣는다고요? 생각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생각하는 자,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압니까? 그 말은 구약을 지나오면서 그 대답을 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구속자,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하신 그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도,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초신자 이렇게 몇 주 이렇게 교회 오고 이렇게 하다가 하면서 이런 이야기해요. 왜 기독교는 하나님만 믿으라 그러냐? 하나님 많은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이거 저거 이래 말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이라고 그럴 때 말씀을 생각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아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하, 여기 나와요. 내 혼자서 마음에 이야, 주님 맞습니다. 그럼 기도하다가 한 번씩 박수 치지요. 한 번씩 주여 이 되지요. 야, 이게 나온다고요. 야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님이 도우셔요. 이게 예배인 겁니다. 예배는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택했냐면, 예배의 마지막에 여러분 이 축도하고 마치는데, 예배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흐름이 그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흐르다가 그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나가는 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셀 예배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요, 모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믿고 모입시다. 어저께 제가 그랬죠? 혼자라도 모이자. 그러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혼자 모일 때는요, 명단을 펴놓고 하나님, 이분을 어떻게 내가 도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셀의 인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형편을 보면 다 못 모일 형편이죠. 이해가 될 형편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화도 안 받고 쌩 까고 그러면 그런 셀원 만나면 셀 리더가 막 그냥 무시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 아닙니다. 셀 리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무시당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면요, 못 돌아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성도님들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 생각입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흐름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죠? 하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은 보이는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 예배다 말이에요. 그러면 안 보이는 세계가요, 사실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가요 말씀을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 물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한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럴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야 하는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도록 만드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고요? 생각으로 듣습니다. 다시요, 하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생각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이곳에 와 계신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과 나는,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다. 주님과 나는 하나다. 주님과 나는 하나다. 이거 하늘의 음성이에요. 네?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을 생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평안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영의 생각을 많이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말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또 하늘의 소리를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그걸 입으로 내뱉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왜 내뱉어야 되느냐? 내뱉는 거는요, 내뱉을 때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몰라요. 그래서 사단을 내쫓는 방법은 말할 때입니다. 사단은요, 저 사람 미워해도 내가 미워하는지를 몰라요. 응? 그런데 미워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미워하는 말을 할 때 그때 이게 터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말을 할 때,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할 때 귀신은요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셀에서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요. 우리 교회가요, 믿음의 말을 하고 영의 말을 할 때 귀신은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왜 사탄이 얼씬도 못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말을 하고 영의 찬송을 하고 선포를 하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귀신에게 잡혔던 질병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뭔가? 예배는 바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그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고 지금도 그분이 이 속에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많이 착각하고 복음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것은요, 자꾸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안에 있기를 원해서 그래요. 있기를 원하는 걸 보고 소망이라 그럽니다. 있다고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소망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꾸 소망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도요,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애쓰다가 평생 성령 충만 위해서만 살다가 이 땅을 하직합니다. 소망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소망으로 살리라 안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임재가 여기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의 기도가,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신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분께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이런 기도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뜻도 모르고 선배들이 하는 기도를 따라한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셀이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에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 뒤에 이제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4장 계속해서 이제 수가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말이 진행되는데,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데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느냐?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그랬어요. 믿지 않으면 이거 못하거든요. 우리도 믿읍시다.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믿읍시다 이 말을. 그러면서 뭐랍니까? 첫째는 장소입니다. 뭐라 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하라.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한 거예요. 못 가게 하고, 예루살렘 가면 전부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북한에서 남한에 왜 못 오게 해요? 남한에 다 가버릴까 봐. 그러면 김정은 지 혼자 정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저녁에 바람 쐬러 나가려고 모르고 산보 밥 먹고 산보하려고 나가니까 경찰이 따라와가지고 못 간다 하더래요. 그럼 왜 못 갔느냐 하니까 가려고 막 억지로 하니까 기어이 막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유를 뭐라고 묻냐면 우리는 당신이 간첩인 줄 알지만 증거물이 없어서 우리가 못 잡을 뿐이지 간첩 행위하러 나가지 말라고 이러더래. 그래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면 그리 다 가버릴까 싶어서 사마리아의 거리심산이라는 곳에 예배 터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저 사람들은 저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이러니까 이 여인이 헷갈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내가 있는 것이 예배의 처소다. 그죠?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거든.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게 예배다 말이에요. 영의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구원자가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게 구원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게 구원이다 말이에요. 예수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예배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생각을 하는 게 예배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요 생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뭐냐? 삶의 예배 많이 그러거든요. 어떤 분은 삶의 예배를 막 예쁘게 살려고 자꾸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네? 삶의 예배를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막 조심하고 뭐 이게 삶의 예배인 줄 알았다고. 그러면 삶의 예배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예배하는 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기쁨. 그래서 어느 장소에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셀 예배도요 어디에서 해도 돼요. 셀 예배 급하시면 셀 예배를 이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스탠다드는 이렇게 하셔요. 제가 이제 주보에 설교에 대한 질문들을 3개씩 이렇게 실어 놓잖아요. 여러분 눈치챘는지 몰라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세대지로 설교하거든요. 1, 2, 3 그래가지고 설교해요. 물론 뭐 그래 안 하기가 해도 됩니다만은 그래도 좀 따라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셀리더께서 미리 주보를 미리 이래 한번 예배 전에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벌써 도가 다 터졌기 때문에 이래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흐름을 따라 딱 들었다가 그 1, 2, 3대지 다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한 가지만 딱 체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면서 메시지를 다 듣고 기도하고 셀 모임 할 때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늘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좀 생각을 하고 또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 질문에 또 서로 대답하면서 서로 나누어 봅시다.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스탠다드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셀 예배 모이는 분들 계세요. 2부 예배 참석할 건데 셀 모임 모이고 2부 예배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전주 거 하면 돼요. 그 셀이 그렇게 폼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 거. 그래서 꼭 그렇게 반복하면요 말씀을 듣는데 꼭 우리 셀 리더들이 이게 축복입니다. 말씀을요 내가 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내가 한 번 더 묵상하고 그것을 한 번 더 다루고 이걸요 1년만 해보세요. 놀라운 응답의 문들이 열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 스탠다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바쁘다. 바쁘면 여러분 바쁜데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막 바쁜 셀원이 한 사람이 생겼다. 근데 이제 이게 막 가려고 그런다. 그래도 잠시 예배드리고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 받았던 한마디만 딱 이렇게 핵심만 읽고 좀 아니면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간단하게 점거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손잡고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1, 2분만 해도요 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건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게 셀 예배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되게 바쁘다, 셀 리더가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한때 안 모여진다, 그러면 우리가 셀 리더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 안 모여지니까 내보고 신방해라 하는군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A라는 분 신방해 가지고 1분 예배 드리고, 여기 B라는 분 가서 2분 예배 드리고, C라는 분 가서 또 1분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손잡고, 여러분 손잡고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내가 그렇게 정성껏 가서 손잡고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장소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많이 모여야 예배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도 예배할, 꼭 찬송을 불러야 되느냐, 찬송 못 부를 때도 있어요. 좀 보세요. 카타콤에서는요 전부 다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뭐 소리 질러 버리면 막 다 잡히는데, 이 동굴 속에 있구나, 막 밖에서 불 때가 연기 들르고 이러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게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말합니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곧 이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곧 이때라. 곧 이때가 뭐냐 하면 성령님이 임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항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사람이다. 더 와야 돼요? 넘쳐나요?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꾸 믿어보세요. 거기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자꾸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줘요? 야고보서에도 믿지 않는 기도는 바다 물결같이 흔들려서 응답받기를 원치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자세라 그럽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태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 속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임재한 것을, 임재하고 계심을 믿는 연습을 하는 게 임재 연습이다. 그리고요 참된 예배는요 무작정 아이고 그래 해라 하니까 막 해야지, 이게 아니라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장에 간다고 장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이 뭡니까 여러분?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영은 하나님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이 영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중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잘 안 될 때는 야고보서에서 이런 영적인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1장 8절로 5절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요 믿음으로 자꾸 인정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늘의 지혜가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또 17절에 보면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지요. 또 하늘 위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냐? 땅의 거래요. 또 정욕의 것이래요. 그 뒤에 보면 귀신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땅의 것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셀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생각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주신다. 이 지혜는요 우리에게 영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다. 이거를 갖다가 뭐 거짓말하면 안 된다, 말한 건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보기 쉬운데 이거는 영의 음성이거든요.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이 구원의 말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 이것을 한 입에서 두 셈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러면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야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맞습니까?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장갑이 손의 형상이듯이 하나님의 형상은 장갑을 끼려고 만들지, 우리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끼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거든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우리입니다. 근데 마귀의 자녀는, 마귀는 뭐 하는 놈입니까? 8장 44절 마지막에 이렇게 쭉 보면 이놈은 원래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말 시킵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말쟁이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살게 하는 게 마귀다. 이놈 본래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짓말쟁이에게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 늘 제가 그렇게 많이 외치잖아요. 그래서 늘 이건요 죽을 때까지 해도 됩니다. 계속 하세요. 계속하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 이 땅에서 뭐 했냐? 사람이 뭐냐? 우리는요 예수 믿고 전도해야 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목적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도 그랬고 디모데전서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전거하는 일을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WGM 세계 복음 운동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정복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 운동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데, 이걸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우리 셀에서요 꼭 새가족 훈련 받지 않은 분들에게 새가족 훈련 받게 해야 됩니다. 새가족반 훈련 받게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9월 초부터 우리 교회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음 학교를 할 겁니다. 제가 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강도사님도 하고, 그래서 그 그룹별로 계속해서 복음 학교를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복음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하고 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설교만 안 하고요,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내용을 잘 못 알아들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복음 학교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더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일을 지속하려고 하는데, 이 일에 여러분이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보는 성경에 눈이 열리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WGM에 같이 동참하고, 그러면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오복음 TV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문도 내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만 할 게 아니라 교회 외부에도, 외부에 할 일은요,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 하는 게 큰 일입니다. 목회자 한 분 깨뜨림 변화시키면요 일당백합니다. 많은 복음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10명이 오든지 5명이 오든지 소그룹이 되든지 대그룹이 되든지 목회자 세미나를 자꾸 하고 목회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감사하게요, 저를 만나면요, 지금도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만났는데 저를 찾아오겠다고 시간 좀 약속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게 이야기해 보니까, 지난번에도 어느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자기 주변에 한 10명은 모을 수 있대요. 그러면 모아가지고 하자.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봉사하겠다 이러면서요 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룹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작으면요 더 속닥하게 더 토론할 수 있고 서로 질문도 할 수 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럼 기도하고 같이 동참하면 우리는 세계 복음 운동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말씀 안 합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요 10사람이 같이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지혜도 더해 주시고, 이 숏 영상을 1분 내로 올리는 영상이 요즘은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1분 내로 올리는 영상을요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막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거 보다가 걸려들더라도 그러다고 구독하게 되고 이게 무슨 말이고 이러다가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오복음 TV를 보면서 꼭 숏 영상을요 이렇게 셀에서 많이 올려주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제가 올려주면요 오성한 몇 개 이게 다 적어요. 그리고 적어가지고 나중에 모범적인 분들 시상도 해볼까 싶은데, 시상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 해볼까 싶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게 다 이렇게 일이 다 될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독려를 좀 합니다. 그러면 제 혼자서 이거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1분짜리 골라내기 힘들잖아요. 보다가 이거 좋다 싶으면 이거 1분짜리 끊어놓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딱 몇 분 몇 초에서 몇 분 몇 초까지 어느 설교 요거 끊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문자로 보내주면 또 끊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운동들을 해서 어쨌든 여러분 복음이 크게 확산되도록 큰 꿈을 가지고 주님 도와 주실 겁니다.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로 셀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자로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원들이 됩시다. 자, 예배자로 섬긴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이 이 속에 운행하시고 임재하심을 틀림없이 믿고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예배는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고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우리 셀마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셀에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배를 1시간씩 드리고 뜨겁게 드리고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예배를 1분간 드려도 되고,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그 나타남이, 성령의 나타남이 크게 있을 것을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분 정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겠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예배, 영으로 하는 예배,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예배자로 주님이여 우리 셀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어버리면 주님이 역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막 제보고도 뭐 목사님 그래 해줄 줄 내가 믿습니다. 목사님 꼭 그래야 할 거다 믿습니다. 자꾸 그러면 뭐 안 해주고 됩니까, 여러분?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버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셀을 위해서 한번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셀 리더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여 함께하고 예배하고 주님이여 예배가 살아나는 셀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살아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공동하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임파테이션 하는데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지어다. 자, 이제 손 한번 다 내십시오. 제가 임파테이션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넘쳐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이 셀리더 모임을요, 여러분 그 마음을 크게 잡수시고 한 달에 한 번을 제가 꼭 셀리더 모임을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넷째 주일 지난 월화를 했는데, 넷째 주일 월요일 괜찮습니까? 예, 넷째 주일 월요일로 정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좀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에는 셀리더 모임을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매주 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하면서 영적 도전을 받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하고 또 새 힘을 얻고 그러면 모여 주시기만 하면 그게 힘이 됩니다. 꼭 함께 모여주시고 같이 가자 해서 빠지는 사람 없도록, 혹시 오늘 못 오셔서 영상으로 이거 보고 계시는 분도 다음에 미리 시간 내셔가지고 꼭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셀리더 수련회를 이틀 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지속된다는 거 마음에 품고 가시고, 제가 또 아울러 우리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래가지고 교사들 수련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